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자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참으로 극적인 만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집에서 떠나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요. 그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날 때처럼 그는 또 바다 마람에서 그의 삼촌 라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그는 또 삼촌 몰래 자기의 식솔들을 챙겨서 그 바다 마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기구하고 참 안타까운 그의 생애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야곱에게 있다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텐데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자신이 그것을 쟁취하고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을 그가 아버지 아래 살아갈 때도 지금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갈 때도 그의 삶의 태도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요.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에 오늘 야곱의 생애는 또 한 번 그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도망자의 삶처럼 그 삼촌의 그 터전에서 또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또 삼촌의 집에서 벗어난 야곱은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의 고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자기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형 에서가 20년 전보다 지금 더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그 에서 형을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 그것이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야곱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형 에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에서 앞에 서야 되는 이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형 에서가 400명의 그 자신이 길러낸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의 재산을 4개의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4개의 그 짐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앞서 보내면서요,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이것은 바로 당신의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4떼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면서요,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 느그러뜨리려고 이렇게 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에서 형과 마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오늘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야곱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만남을 보니까요,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33장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서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야곱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요,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요, 오히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만남이 없었던 동생이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에서는요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그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보고요 엉엉 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을 맞이하러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그 에서 형을 마주하는 그 앞에 자기의 식솔들을 이렇게 배치하는데 어떻게 배치하고 있냐면요,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 누군지 아시죠? 바로 실바와 그리고 비라, 이 두 여인이 낳은 그 아들들을 가장 앞세워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자신이 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을 그 뒤에 후방에 두게 됩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때에 야곱의 생각에는 그래도 끝까지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마지막 순간까지요, 이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야곱의 마음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에서는 정말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야곱을 진정성 있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것도요, 그 야곱을 해치려고 하기보다는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보호하면서 이 맞이하기 위해서 이끌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에서는 정말 진정성 있게 동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요, 이제 에서가 또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앞서서 보낸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예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에서가 또 그래요. 아니다. 나도 이미 내가 가진 것이 풍부해서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이것을 다시 너가 다시 내 것은 내 것으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아닙니다, 형님. 제가 형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형 에서가요, 야곱이 준비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서 짐을 챙겨서 내가 살고 있는 세겜으로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요, 야곱은 형 에서를 완전히 믿질 못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형님, 우리가 지금 바다 바람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너무 지쳐서 여기서 빨리 움직이고 이동하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앞서 가십시오.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야곱은 그 자리였던 숲곳에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형 에서를 따라 나서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면 어찌 보면 관계가 좋다면 굉장히 형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를 큰 일을 해낼 수도 있는데, 야곱은 형과 뭔가 지금 같이 사는 것도 무언가 같이 하는 것도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잊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떠나고요, 야곱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지만요, 오늘 그곳에 남게 된 야곱의 가족 안에 그곳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에 더 큰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순간에 야곱이 에서를 따라갔다면 아마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 어려움은 야곱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마음 안에 진정성이 조금 부족하고, 반면에 에서는 야곱을 만나는 그 만남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자꾸 눈에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데 진정성을 갖고 있지 못할까? 에서는 어떻게 20년 만에 만난 동생,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고 자신을 속였던 이 동생 야곱을 진정성 있게 맞이하고 만날 수 있을까? 그 둘의 사이에 그 진정성의 문제 앞에서는 딱 한 가지의 이유와 원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진 자와 죄를 짓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죄 가운데서 도망치듯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전에 지었던 죄가 20년 전에 자신이 행했던 그 일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요, 20년 만에 만나는 형 앞에서도 그는 머리를 쏴야 되고요, 20년 만에 만나는 형 앞에서 그는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격된 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심적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머리를 써서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요, 에서의 이 손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그 모습이 여러 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의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를 짓지 않는 에서는요, 야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동생을 보지 못한 그 안타까움, 2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이 동생을 보러 나오는 이 에서의 마음에는요,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에 떠난 내 동생이 돌아오는구나. 20년 만에 내 혈육을 만나는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에서는 이 야곱을 만나러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요, 그들의 만남, 실제적인 그 만남 안에서도 서로에게 느껴지는 진정성이 다른 겁니다. 야곱은 한 자리 뒤로 물러서서 형을 만나고 있고요, 오히려 에서는 한 걸음 더 앞서서 야곱을 만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격되고 정말 놀라운 이 만남 안에서도 머리를 써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요, 그 순간순간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최초의 죄를 범하였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 나타난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 죄를 지었을 때에 마음의 당당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느낀 감정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숨게 됩니다. 숨게 돼요. 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느껴지고 자신의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요,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내려질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변명을 늘어놓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자꾸 그 잘못을 전가해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뱀이 계속해서 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없고 내 아내가 잘못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잘못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둔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오는 가운데서 인류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 중에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안에 다가오는 감정과 그 감정이 가져다주는 이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 가운데서 숨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또 나의 죄를 옆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 일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돌아보고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또다시 죄를 전가하고 또 전가하다 보니까 인류가 뭔가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고요, 양지보다는 음지를 택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뭔가 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우리는 그 여전히 죄인된 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 두려움은 결국 오늘 아담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인류를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쳐야 되는, 그리고 그 위에는 영원한 형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이 부끄러움과 또 이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또다시 죄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죄와 맞서 싸워서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과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시험과 욕심과 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맞서 싸우면서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이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는 어둠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또 견딜 수 없고 또 뛰어넘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능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히 사단을 멸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나를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그들로 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그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더욱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